목사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 24번째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계가 신정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의 종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침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7절에서 21절은 사울이 마침내 미스바 총회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준수와 외모를 보고 만족해하는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볼 25절에서 27절은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낸 사실, 그리고 어떤 비류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음을 이제 보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기름을 붓게 하였던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선출된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를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택정함을 받고 신정 체제 하에 최후의 지도자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공개적으로 진행된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이 사실은 비록 사회 정치 체제는 부족 연합의 외면적 형태를 취한 신정 체제에서 외형적으로는 왕정 체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왕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이방의 인본적 왕정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방의 왕정 제도는 그들 스스로가 왕이 돼서 왕이 다스리고 왕이 이렇게 하죠. 또 특별히 왕의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 모사들이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이 정치는 다르죠.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래서 이 역대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몰락한 사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모은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 왕으로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사무엘은 그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사울이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공표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울의 기름 부음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사무엘이 아무리 왕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무엘 독단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공표한다면 백성들의 반발을 이제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 하였다고 해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 유다 민족만큼, 에브라임 민족만큼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 사사기 때에 이 범죄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을 쉽게 이렇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임의적으로 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에 따르는 이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제비뽑기로 왕을 이제 선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시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소위 말하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론을 이미 알기 때문에 사울이 당연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왜냐,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사울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사울이 안 나오면 이런저런 상황을 자신이 대처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사무엘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백성들한테, 좀 고위직의 사람들한테 사울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 사울이 뽑혀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의 일에 개입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물론 계획한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저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뭐 교회든지 이런 단체들 보면 미리 뭔가 되기 위해서 사전 로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총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운동하고 돈을 들이고 뭐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인간이 개입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설령 잘못된 일이 나면 그것을 수습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모든 과정들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무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생각이 100번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인도를 믿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죠.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즉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전의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 당시까지 이제 안전하게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만 해도 메소포타미아, 또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수없이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난 이전에 모든 조상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난날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그를 의지해야 마땅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의 사건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되는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사람들이 때를 쓰기 시작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급한 마음에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보면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이 왕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이 멀리 아수르나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간 것은 오히려 그들이 요구한 왕정이 들어서고 난 후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그 고난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만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뭔가 머리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이런 것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너를 왕으로 모시지 말라. 너의 주권대로 하지 말라. 너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욱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나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인도로 믿고 끝까지 따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도의 확실한 보디가드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고 한 번 정도는 깜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또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다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보호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확실한 보디가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이렇게 경호원들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그의 모든 사생활을 다 하나하나 보호해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자고 눕는 것과 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보호를 배신하고 무능력한 인간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모습,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책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정말로 나의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의지할 만한 완벽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고집스레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버리고 왕을 세운 것을 왕을 세웠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은 했지만 이런 것을 사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왕정을 요구하기 전에 왕정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계획하신 것이나 그것을 허락하신 것 모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서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든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결과는 멸망과 몰락과 실패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물질 공세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2장에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내 칼을 빼어들고선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보내신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내긴 보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자,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럼 합리화시키기 좋겠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네. 그럼 다시스로 가도 되겠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셨죠. 그리고 태운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부터 이제 폭풍이 일어나면서 이 요나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굳고 말렸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출항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하다가 결국에는 광풍 누라굴로를 만나서 파손하고 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완고함 끝에 얻는 득이함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문제와 해악의 도입부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기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얼른 깨닫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 간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마음을 지혜롭고 깨끗하게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기쁘게 굴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먼저 결정해서 내가 먼저 한 대로 막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대로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할 때든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인도를 믿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때부터 나중에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든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관념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온전히 맛보며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